오늘 시간에는 이 시대에 누가 진정 복을 받은 자인가, 복 있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는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이 자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육체와 삶과 가정과 직장에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소 때 제가 전하는 메시지하고 약간 다른 각도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평소 때 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내용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많이 증거했죠.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믿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대상, 믿음의 그 내용이 부족해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과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받는 그 과정이 어떻게 그 믿는가에 따라서 그 상태와 그 분량에 따라서 내가 받을 복의 분량도 결정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느냐를 잘못 믿거나 부족하게 믿거나 연약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크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오는 사람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귀한 복을 받으려면 크게 복이 임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적 상황을 보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지금은 사사시대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었고 사사시대가 있었고 왕정시대가 있습니다. 7개 시대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성경에 구분되는 그 7개 시대 가운데에 가장 암흑기가 언제 있느냐? 사사시대였어요. 왜냐하면 BC 1390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사울왕이 BC 1050년에 세워지기까지 약 35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12지파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떤 중심적인 어떤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도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그 12부족 국가를 정확히 묶어줄 그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춘추전국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아는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다 보니 그 자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방 신들은 쾌락을 즐기는 그 바알신, 아세라신은 이런 신들을 섬기면 비가 많이 내려서 곡식이 풍성한다네 소문을 듣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온갖 부정과 타락이 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치게 함으로 그 고통 가운데 회개하면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막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각 지파의 어떤 한 사람을 구별하여 세워서 그를 사사라고 합니다. 판관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세력으로부터 구출해내게 하죠. 그래서 구원이 찾아오게 되고 다시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또 이 평온한 상태가 지나가게 되면 또 사람들이 이제는 뭐 걱정할 게 없으니까 어떤 쾌락을 또 즐겨볼까 이러다가 또 세상 종교를 향하게 되고 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리게 되고
그래서 이 5개의 그 순환바퀴가 이 사사시대는 계속 연거푸 진행되었으니 12명의 사사가 일어났다가 사라질 만큼 12번에 걸쳐서 35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온전한 지도자의 부재, 이것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목자를 치르니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말씀처럼 그 목자가 없는 양떼는 어쩌면은 나 잡아 가쇼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리떼한테 내주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때와는 다르게 성경을 접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성경책 한두 권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그냥 복을 주는 겁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다 해서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의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이렇구나. 저희 교회 다녀보시지 말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성경의 내용이 뭔 내용인지 그래 알 수 있어요. 왜?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정확히 일러주는 지도자를, 그런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지도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가 누가 진짜 지도자인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주의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절기를 지키러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사야 강의를 52주를 했습니다. 이사야 강의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사야 강의를 했는데 이사야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복음적인 책입니다. 가장 복음적인, 가장 메시아, 가장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우리의 구원자가 심지어 이사야 53장 가게 되면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러한 메시아만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여버리는, 고난받게 하는 그런 종으로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엄청난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 집사더러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차에 다가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고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에 깨달아지는 내용까지만 딱 읽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는 내용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영혼이 갈급하게 되는 것은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도 사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정확히 전해주는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크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의 종들이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물론 저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전 노는 것 같아요. 노는 것이 없습니다. 놀지 않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사사기 마지막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지막 절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야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냐, 어떻게 믿을 거냐, 그 믿음의 어떤 그 방법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동안 선포된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교회만큼 엄청난 말씀 선포된 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면 내게 복이 될 것인가, 내게 복으로 드러날 것인가, 이것을 정확히 그 메커니즘을 알고 오늘 여러분이 진정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이 주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진 채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던 마리아더러 복 있는 여자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대체 어떻게 되어서 복 있는 여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 복 받는 것입니까? 자기가 메시아의 혈통이고 메시아의 혈통을 가진 자와 결혼한다면 복 받은 자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나는 복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나에게 복 받았다고 말을 하면은 그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되어서 자신이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나도 마리아처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거나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BC 6년경 갈릴리 나사렛에서 천사의 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될 것을 믿고 이미 역사하고 있었던 자신의 이모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녀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도 오랜만에 자기의 이모인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들려준 말은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장 42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러서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복이 있도다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두 가지는 42절에 나오고 한 가지는 45절에 나와요. 두 가지는 뭐냐? 누가 복이 있다냐? 마리아, 여자들 중에 마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태중에 아기도 복이 있다. 이 두 가지 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복을 더 얘기하니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얘기하므로 마리아만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예언적으로 엘리사벳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복 있는 자가 될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 때문에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되는 자도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 있는 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은 마리아와 같이 특별한 자만 받는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모친이나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나 같은 자가 복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복을 받는 것을 아예 생각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은 복 있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구든지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이 눈앞에 와 있어도 그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앞에 복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복 있는 자라는 엘리사벳의 예언적인 선포를 들었을 때
그것을 완전히 믿음으로 인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인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찬양을 하죠. 그 찬양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인데요, 쉽게 원문을 지켜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크게 높여드립니다.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여정의 비참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제부터 모든 세대들이 장차 나를 복되도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긍휼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세대에서 세대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복 있는 자라는,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자기가 진정 복 있는 자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거들랑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마리아가 되면 복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자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여러분도 그 복 있는 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그 얘기를 얘기해 줬습니다. 엘리사는 누구였을까요? 엘리사벳은 선지자였을까요? 엘리사벳이 선지자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의 딸로 태어난 아론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남편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이 결합된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흠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는 여자라고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떻게 된지 잘 모르지만 임신할 수 없다는 그렇게 이미 결정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에 뽑히게 된 겁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자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 이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가 그 향단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큰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이전 같으면 아들 주세요 그렇게 할 건데 이제는 그래요. 아들 주시면 주님 뜻대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에 쓰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탁 맞는 순간 그냥 가브리엘 천사를 탁 보냈어요. 인간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사람은 10손가락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최측근인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아 하나님도 바로 인을 치려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축원합니다. 그럼 바로 그냥 하나님이 급해요. 바로 와서 그냥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건데 요한이라 해라. 그는 메시아를 오시기를 예비할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정작 그 얘기를 듣고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벙어리가 됐어요. 징계로. 그러나 어쨌든 그 남편의 기도를 통하여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되었는데 임신하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접어든 시점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엘리사벳의 집에 누군가가 노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자신의 조카가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여동생의 큰딸이 찾아왔어요. 어머, 마리아 아니니? 이모!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40절 보세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여기서 보니까 문안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안하니까 인사하는 모양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게 되면 기뻐서 껴안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놨어요. 기뻐서 이모! 너무 좋았어. 그냥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 아주. 그래서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껴안고 부둥 껴안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자 그것이 그렇게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41절 보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가 6개월이 지금 넘어서 7개월째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어놀았어요.
44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면서 이때에 이 엘리사벳이 선지자도 아닌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예언적인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이것을 말했습니다. 42절에는 여인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고, 네 태중에 아기도 열매도 복이 있다 얘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너가 여자, 그런 여자, 너가 아니라 그런 여자들도 복이 있다라고 누가 복이 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도 선포를 했으니 내 주의 모친, 내 주의 어머니, 조카가 아니라 내 주님의 어머니가 여기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에 장차 누가 복 있는 자가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마리아이면 복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였으니까 복을 받았겠지. 아닙니다. 마리아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수용하는 순간이 복이 된 것이지,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메시아의 혈통을 지녔고 메시아의 직계 후손인 요셉과 약혼했다고 해서 복이 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복은 복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복이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한다고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어진 복이고 혈통적인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자기가 공을 들여서 얻은 게 아니라고요. 이건 복이 아닙니다. 이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배려예요. 그것은 조상들의 노력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복만을 복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복받지 못할 자가 너무 많아요. 왜?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부모가 하나님께 이 저주받을 짓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그 여자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보니 그 조건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나는 거부합니다. 내가 장차 어떻게 내가 임신해가지고 첫 임신됐다가 누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때요?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안 돼. 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아무리 주었던들 그 여자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복은 달아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것은 천사가 그녀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동의하는 순간에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시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줄 것인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할 거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요 라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처녀고 내가 만약에 아기를 낳게 된다고 한다면 이 아기 때문에 장차 벌어질 엄청난 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또 얘기해 줬습니다. 성령이 너의 위에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보라, 하나의 샘플이 있노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자가 이미 6째 딸이 되었나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봤더니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런 일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앞으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뚫고 나가야 될 고난과 역경과 난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나타날 그 영광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죠. 이렇게 결정하고 주의 계집전이,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헌신이, 수고가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때, 아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나도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데 내 자신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요,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셔야 구원을 받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다고.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현재 누군가는 구원받지만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구원받을 만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너가 그 일을 해보겠니? 너 이것을 받아들이겠니? 라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결정권이었다면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겠어요? 우리가 결정한 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최종적인 거, 그건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그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복 있는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해왔는데 먼저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족, 이모,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던 엘리사벳을 하금 이미 임신해서 배가 나와서 발로 톡톡톡 찰정을 실을 정도로 그 정도 임신하는 그 눈을 보게 했다고 말. 그러니까 우리 엘리사벳도, 우리 이모도 이런 일이 있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못 일어나는 법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지. 아멘.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위해서 벌써 엘리사벳에게 이미 6개월 전에 가서 역사하고 있었고, 마리아의 찬가를 들어보게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자기의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후반절에 나와요. 이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으로 여자가 메시아를 낳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찬가는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찬송이라고,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는데 아이를 낳게 돼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비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이끌어서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 그 모습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한나의 찬송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임신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 믿음을 받아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뜻이 그 여인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1000년 이상, 2000년, 아브라함은 2000년 살았다. 2000년 이상 전부터 미리 역사를 해서 그 성경을 알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은 가능하다라고 준비해 놨는데
이래도 안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통하여 기독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친구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찾아올 수 있도록 가까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는, 결국엔 나올까 말 거냐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최종적 결정은 마리아의 결정과 똑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수용하는 것이고 승낙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복 있는 자라 일컫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이끌으실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그 얘기를 마리아가 수용했을 때 결국에 엘리사벳을 통하여 확실히 인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이 되었으니 가장 비천하고 그 가난에서 못 살아서 갈릴리 나사렛까지 밀려 이 주변의 사람이 동탄임하고 와서 살기로 해. 왜? 동탄이 너무 잘 살아. 그런데 이제 밀려 나사렛까지 막 갔어. 너무나 가난했고 비천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모든 세대에 오는 세대마다 주의 모친 메시아를 낳은 여인이라 이 얘기를 듣게 하셨으니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준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는 제가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알면 받을 은혜를 도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자신을 헌신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면은 고난, 난관, 어려움, 괜찮습니다. 주의 영광을, 주의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데 달려가.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는 걸 딱 알아버리면, 딱 믿어버리면, 믿게 딱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그 영광스러움이 딱 느껴지는 순간, 아멘.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 말고요, 내가 맞아 죽어도 나는 이 영광을 위하여 나는 달려갈 겁니다. 이런 결단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줍니다. 천사도 흠모합니다. 천사처럼 능력 있고 천사처럼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딱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다면 길지만 짧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내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복의 분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라는 건 그것은 진리고 그것은 실제임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간, 그리고 결정할 때 우리에게서 그게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때 결단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아니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5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왜 저주를 받는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저주를 받을 것인가? 그랬더니 출애굽 20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고 딱 기록되어 있었는데 알게 됐어요.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에 저주를 받는구나. 온갖 질병, 불치병, 사건, 사고에 엄청난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봐.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우상 숭배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아닌 것에 경의를 표하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국화꽃을 바칩니다. 절하는 것을 대신하여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묵념하듯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 앞에 묵념을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까? 왜 죽은 자에게 그걸 해야 되는 겁니까? 죽은 자는 죽은 즉시 천국하고 지옥하고 없는데 거기에 왜 합니까? 없는 데다 하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 경배를 받는 거예요. 추도예배, 장례배 좌우상 숭배인 겁니다. 이것을 끊어야 된다. 말은 들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온 요인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결단이구나. 100번, 1000번 얘기하겠죠 뭐예요?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주 받는, 예수 믿어도 저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거들랑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복의 분량이 결정된다. 처음에 작은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타난지 놀랍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의 부모님 그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알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결단이 마리아와 같은 결단이 되어서 진정 복 있는 자, 기왕이면 큰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조상 때부터 받아온 그것은